가까이에 있어서 좀 친하게 지낼 만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반일 감정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고 있고 또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독도에 대한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반일 감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1910년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한일합방을 하고, 그리고 45년, 약 36년 동안을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그리고 통치했었던 이런 잔재들이 우리들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다른 나라를 침범을 했을 때는 좀 융화적인 정책을 쓰는 게 보편적인 성향인데, 이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식민 정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민족의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언어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창씨개명, 이름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통제를 해서 자기들의 문화로 대처하고 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탈 정책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일본으로 다 빼돌려가는 이러한 수탈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력 통치였습니다. 웬만하면은 상위 기관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법적으로 다스려도 될 만한 문제들을 일본 순사들이 각 곳으로 퍼져서 그들에게 통제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직결심판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형사가 그 순사라고 했죠. 그때는요. 보고서 이게 잘못이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을 구류를 시키고 100원 정도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을 썼더랬습니다. 거기 나오는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것도 참 우스운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집의 밭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 잡아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봇대 밑에다가 침을 뱉거나 소피를 보는 사람, 이런 것들. 그리고 말을 할 때 언행심사가 좀 불순하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한민족을 억압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더랬습니다. 1912년 3월에는 조선태형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직결심판으로 벌금 물리는 것을 또 넘어서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매질을 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지요.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어린아이들에게 울면은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쳤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창제도라든지 화토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우리들에게 전해줬던 일본의 안 좋은 문화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침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우리 이 한반도의 경제권을 그들이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들이 뭐를 하자고 해도 썩 믿기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무슨 축구를 한다든지 하면은요, 지금까지 그 역사를 보면 약 70번 넘게 싸웠는데 40번 정도를 이기고 한 22번 정도를 비기고 그리고 13번 정도를 지었나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면은 안 돼요. 이거는요. 왜? 반일 감정이 우리 역사 밑에 이렇게 흘러서요.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할 때 감독을 맡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감독이 딱 됐는데 만약에 시합에서 졌다. 그러면 감독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경질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정이 그 정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들 안에 이런 반일 감정, 이걸 정신적인 트라우마라고 해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건이 보기도 싫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분노 그리고 두려움 뭐 이런 거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감정들이 그들 역사 속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보다 10배나 넘게 긴 세월 동안 통치를 받았단 말입니다. 36년의 일본의 통치가 그 눈물이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서와 우리 정서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에 오늘의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에게 나타났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다. 현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행진을 합니다. 그들이 초행길이기 때문에 구름이 가는 대로 그들이 걸어갔다.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안에 갈등이 나옵니다.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 민족에게 억눌려 있었던 과거의 트라우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막 미워하고 반일 감정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그들이 지금 군대를 편성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두려워 떨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보셨죠? 차 타기가 쉽습니까? 겁이 나죠.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 나신 경험 있죠? 그 다음에요,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트라우마, 장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들이 밀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는 아기에게 순사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끝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 하면은 그 말만 들어도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두려움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왜요? 430년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문화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11절로 가볼까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죽게 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애굽에 있을 때 10번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들 눈앞에는 하나님의 현존,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의 현존, 이게 나타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한지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다.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 가나안,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상실, 약속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는 현상들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불안하니까 그들은 급속도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게 12절에서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앞에는 그들을 두려워했다. 첫 번째 갈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지요? 1973년 8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한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강도들이 은행을 털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 은행에는 여직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몇 명의 여자 손님이 있었는데 이 강도들이 이들을 인질로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질들이 볼 때는 이 강도들은 자기의 지금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이 명제 경각에 지금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일, 5일, 6일이 지나니까요, 이 강도들과 인질들이 동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인질들이 강도들에게 수발을 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서로 또 사랑이 싹트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있었던 여직원 하나는 약혼자와 파혼을 하고 이 인질과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에게 이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상고돼서 이제 막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질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저 강도 아주 지내보니까 괜찮다고, 저 사람 악한 사람 아니라고, 이런 동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도저히 그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심리학자가 이걸 파고들다 보니까요, 계속적인 어려움, 고난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거기에 동화되어서 하나가 되는 현상, 이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들의 생각을 지배했었습니다. 이들의 문화를 지배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도 자연히 동화가 되어서 앞에 자기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만은 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질 현상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돼요.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갈등의 요소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현존, 나타나심. 여러분, 이 광야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침만 되면 구름이 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밤만 되면은 불기둥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이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자녀들과 함께 종종 시장을 가면은 이런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를 손을 잡고 내가 이리 따라오라고 하다가 이 아이가 딴전을 피울 때 제가 살짝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게 보는 게 아빠들로서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그래, 가만히 숨어서 보면요, 이 딸이 처음에는 두리번 거리다가 아빠가 이내 없어진 걸 알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여기 있다고 제가 짠 나타나고 하는 뭐 그러한 놀이들을 좀 했었더랬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진 광야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아침 저녁으로 낮과 밤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참아왔는데 이게 구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는 혼란, 당황스러움, 두려움, 그들의 심리적 상태, 세 가지의 이런 문제점들이 이 안에서 갈등으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빨리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과거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생활을 우리는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로 안 좋습니다. 홍해가 있고요. 또 과거의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심리적으로 뭐가 있느냐? 옛날이 좋았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트라우마에게 꽉 잠겨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현존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점점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현존, 구름이 사라져요. 불기둥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세 가지의 문제가 우리들 심리적으로도 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추격, 과거로 자기를 끌어가는 거지요. 현실이라고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 홍해의 현실 때문에 미래로 나가는 것,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름의 상실, 점점 믿음이 없어져요.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과거로 가고 싶다는 거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실망하셔서 어디론가 그 모습을 현존 나타나지 않고 감추신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19절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 뒤로 옮겨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떠나자 애굽에서는 노동력 상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떠나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지금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엄청난 물결의 위력을 자랑하고 있는 홍해바다가 딱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 배짱도 없어요. 건너려니까 다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의 현존이 점점점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구름이 없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과거에 경험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한 50대 중반 정도 됐을까요? 후반? 제가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혼 초기에는 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랬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주일에 직장 가야 되고 자식들 커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놔버린 거예요. 이 두 부부가요. 여전히 잘 풀렸으면 괜찮은데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실패하고. 그래서 이들이 중년을 넘어서서 이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가 보다. 야,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교회 나가자. 그래서 등록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분들을 신앙을 지도를 하면서 다시 이분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을 쭉 지켜봤죠. 너무 기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인컴이 없어요. 수입이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해야지.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생각해 봤더니 식당. 그래서 친인척들에게 손을 벌려서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진짜 돕는다. 왜? 기도 회복하고 신앙 회복하고 예배 회복했기 때문에 다 끌어모았습니다. 한 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열었는데 뭐냐? 오리집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전 과정을 알고 이분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달려들었는 걸 알기 때문에 신방을 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말씀 전하고 늘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했었죠. 한 달 참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대로만 나간다면 빚 다 갚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자기들이 월세로 들어갔던 그 빌딩도 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TV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류 독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식당에 그 많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갑니다. 크게 했거든요. 마지막인데요. 한 사람도 안 갑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신방 가기가 사실 제가 두렵더라고요. 텅 빈 홀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간 내내 저에게 있었던 생각, 떠나지 않았던 생각,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 눈에서 사라지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앞에 눈에 보이게끔 현존하고 계시다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현존하고 계시다가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왜 모습을 감추신 것일까? 그런데 20절로 오면서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했다. 병거 600승을 이들이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니 애굽을 다시 가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멀리 떠났던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을 더 유익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뒤에서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막으시는 큰 방패로 하나님은 서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구름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는 이스라엘 뒤에 계시면서 칼을 빼고는요 다가오는 저 애국 군대를 향해서 너는 더 이상 이 지점을 지나가지 못한다. 저 백성은 내 백성이다. 저 아들은 내 아들이다. 저 딸은 내 딸이다. 그리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뒤에서 애국 군대를 막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하나님의 현존 여러분 눈앞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점점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 등 뒤에 서 계셔서 다가오는 악한마귀 사단을 막아주시고요, 원수를 막아주시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자가 칼을 들고 더 이상 내 딸을 내 아들을 건들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등 뒤에서 막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화되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가고 싶을 거예요. 과거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뒤에 또 계셨느냐? 막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전진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디 여러분, 주님 이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야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46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요. 저도 14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목회의 젊은 청춘을 다 여기에 바쳤습니다. 전 여기만 오면은 너무 가슴이 뛰고 좋습니다. 왜? 나의 진액이 있고 나의 목회 모든 게 여기 있는데요. 제가 이런데 우리 처음부터 계셨던 어르신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뒤에 서서는 좀 서운해도, 좀 힘들어도, 좀 아쉬워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편에 계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를 토대로 하고 그 소중한 전통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내가 네게 허락한, 우리 교회에 허락한 저 미래를 향해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여기서 멈추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더 원대한 꿈을 주시고, 이 인천에 아니 가자등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을 구원하실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시면서 그 사이에 뒤에서 가로막고 있듯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 그리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홍해가 있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옛날을 그리워할 수가 있고 과거를 그리워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걸어가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 하나님만이 주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해야지 됩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애굽이 더 좋았다, 그때가 그립다라고 하는 환경이 펼쳐진다 해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을까요?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실로 기적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홍해 바다를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둘로 쪼개서 길을 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그 물 가운데 수장시키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주시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원수 세력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우리 교회 과거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 토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2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땀과 정성이 얼마나 묻어있고 쏟아져 있는지요. 그렇다더라도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이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